여러분 혹시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한참 인기를 끌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식들이 거의 들리지 않아서 지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지금 1500회가 조만간 돌파될 예정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일 오전 11시에 딱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집안에 아껴온 물건들 가지고 나와서 그 물건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도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 예전과 같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려서 한참 보던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이제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 같은 물건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상 금액을 적습니다. 이거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패널로 나온 연예인들도 보시고 예상 가격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물건을 본 후에 판정하여 현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가격을 매겨줌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그 물건과 관련된 역사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보다 보면 종종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나온 물건에 대해 소개하기를 자신의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오던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선친이 정말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애지중지 잘 모시고 보관하고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물건 막상 판정을 해보면 싸구려 가짜 모조품, 그래서 제가 기억에 1,000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이거는 굉장히 봤던 그 생생한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 집안에 전해오는 아주 중요한 고문서라고 가지고 와서 감정을 했는데 이게 알아보니 노비 문서였던 것으로 밝혀져서 얼굴이 벌개져서 돌아가신 기억을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집안 창고 정리하다가 뭐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지? 잘 몰라가지고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었음이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을 보물처럼 애지중지 모시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인데도 그게 가치 있는 줄 몰라가지고 창고 깊숙이 처박아 놓고 신경도 안 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소중한 것들을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서신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대부분의 서신들이 주로 교회나 공동체를 향해 썼던 것과 다르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편지들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에 바울의 따뜻함이나 애틋함이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개인적인 사명이나 영적인 자세에 대한 권면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 후서는 이제 험한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자식을 내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따뜻한 권면을 많이 해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기 지나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은 자와 고난과 또한 안독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였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0절에서 먼저 바울은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이런 오래 참음, 사랑, 인내같이 본받으면 좋을 것 같은 긍정적인 성품적인 요소를 네가 나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 좋은 성품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통해 얼마나 박해와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또한 지켜보아서 잘 알 것이다. 특별히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장면이 떠오를 수 있도록 디모데랑 많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일, 그리고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자기만 그런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해를 받게 되는 대상을 좀 더 확장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물리적인 박해를 받던 시절이라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사실 물리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예수 믿는다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봐야지 하는 순간에는 박해 아닌 박해를 받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도 그의 시 서시에서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잎새 있는 바람과 같은 작은 것에도 마음이 쓰이고 불편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처럼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 마음에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속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 시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며 쭉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처음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시면 시대가 계속 변해도 매 시대마다 지금이 말세다. 우리 특별히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이런 얘기들 더더욱 많았었지만, 근데 이때나 지금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매 시대가 지금이 말세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험악하고 흉악한 뉴스들을 계속 접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정말 말세구나,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적으로 뱉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사람들도 그 당시가 말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전에 비해 점점점 타락하고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껴서 말세라고 느끼는 것도 있었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말세라고 느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곧 오시겠다, 금방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 초창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 거의 99.9%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말세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한 말세라는 것은 진짜로 세상 끝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당시 시대 풍조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꼭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갖다 놔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밑줄 쳐져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두 가지로 이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압축하여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것, 특히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이제 국가나 이웃이나 마을이나 공동체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제 IMF 이후에 결정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확산됐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회사에서 다 잘려나가고, 그다음에 회사 줄도산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회사가, 국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나와 내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지켜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나와 내 가족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이런 시대적인 풍조들이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갈수록 더 냉정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노골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압박하고 있죠. 미국이, 그 다음에 소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관세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막 다른 나라에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부를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이 또 체면을 버리고 지나치게 부를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거나 천박하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고, 또 쾌락을 탐닉하며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내가 누리며 산다라는 걸 끊임없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3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이 평생 모은 전세자금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거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본인이 아니까, 자기 세입자와 집주인이 아는데 이거 저 사람 전재산인 거 뻔히 아는데 안 주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감히 일어날 수 없었는데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직장에서 공금횡령하거나 사기쳐서 막 돈 확보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 돈 적당히 잘 숨긴 다음에 교도소 생활 그까짓 거 2년 3년 하고 나와서 숨겨둔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고, 말로도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무엇에 소비를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이 죽음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그 중에 추리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앞에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고 있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상 풍조가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또 바로 앞구절 13절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점점 후한무치하게 악한 행위들을 해나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잡게 가더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가라. 눈물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15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렇게 우리가 늘 거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한다는 게 무엇이냐? 세번역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에는 이 거하다라는 말을 머물러 있다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머물러 있다.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도 되고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쇼핑몰이나 백화점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머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요즘은 직접 몸으로 가지 않아도 온라인이 발달해서 꼭 그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쇼핑하는 사이트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그 물건들을 계속 검색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거기에 거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하는 것들에 거하지 말라. 거기에 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하고 막 하는 이야기들 막 끼리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울려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따로. 그러나 너는 거기에 휩쓸려 같이 떠내려가지 말고 그러나 너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배웠고 확신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생명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제목 번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습관이 일성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고 있는 것,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머리로도 생각하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머물러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해야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생활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취미 뭐예요? 그럼 저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 취미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쩌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떠들어볼까 말까 하고 대부분은 백화점에 가 있고 쇼핑몰 가서 물건 구경하는데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말로는 책 읽는 것과 음악 감상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는 쇼핑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쇼핑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 이 책에서 자꾸 이제 쇼핑을 굉장히 백화점을 신성화해가지고 막 우리의 종교와 비교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특별히 이 중에 혹시라도 쇼핑하는 게 있어서 목사님이 저 소식을 어디서 듣고 날 치는 설교라 이런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설교 이야기가 제가 이제 그 책에서 굉장히 좋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머물러 있고 거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거고 진짜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을 보내며 거하며 머물러 있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가벼운 호기심 내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저거 뭐지 하고 좋고 관심 있어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관심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 시작하지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책에서는 무슨 표현을 심지어는 숭배하게 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마케팅하는 사람들 굉장히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이제 검색했거나 조금 관심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노출시키죠. 그러니까 이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때만 그걸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예를 들어 신발 이렇게 검색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신발 사이트랑 관련 없는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SNS 사이트에 들어가도 계속 그 신발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쇼핑 사이트 들어갔을 때는 별로네, 그리고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확실히 끊고 나와서 이제 잘 살아봐야지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그냥 환상적으로 아른거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계속 그 신발이 보이고, 그 신발이랑 비슷한 디자인의 신발들을 계속 보여줘. 이거 처음에 보여줬다가 감히 네가 클릭을 하네? 그럼 이건 어때?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전혀 다른 디자인도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 디자인에 좋아할 것 같은 거를 굉장히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그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잠깐 관심 뒀다가 말아야지 했다가 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눈앞에 나타나서 처음에는 안 돼 이러면서 스크롤 해가지고 휙 넘겼는데도 그 사이트가 너무나 인내심이 좋습니다. 컴퓨터는 지칠 줄을 몰라요. 계속해서 보여주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신발을 접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클릭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발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돈을 주고 과연 이걸 살 가치가 있느냐, 계속 분석을 하죠. 그렇게 근데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마치 그 신발이 하와의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거는 정말 이걸 사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만 있을 것 같아. 이런 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소비하는 쪽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겁니다. 꽤나.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좋은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 광고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잠시만 머물러도 그게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트에서도 소위 말해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죠. 이거 너무 싸요. 이거는 진짜. 근데 딴 건 다 비싸도 그거 하나 싼 거를 계속해서 보여줘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 미끼 상품을 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마트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게 되면 눈을 보다 보면 원래는 리스트 적어서 이것만 사야지 하고 갔는데 1+1이네 이러면서 안 사도 되는 것까지 계속 사는 게, 지금 다 웃으시는 게 다 비슷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쓸 수 있겠어요. 제한테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백화점에서도 요즘에 이제 팝업 스토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팝업 스토어가 뭐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핫하다는 게 있어요. 핫하다고 하는 거 온라인에서만 원래 판매를 하는 건데, 그거를 딱 기간을 정해서 1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딱 이 기간에만 팝업 스토어를 열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광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정 기간 동안만 하니까 지금 안 가면 저거 절대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사람들한테 불러일으켜서 오르르 몰려가게 해서 일단 백화점에 발을 들여놓게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쏙 보고 가면 안 되죠. 체리 피커들처럼. 근데 어쨌든 오래 머물게 해야 되니까 백화점들에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맛집이라고 하는 음식점들을 자꾸 백화점 안에 입점시켜서 거기 앉아서 음식 먹게 만들고, 또 소위 말해 SNS에 사진 찍어서 자랑하기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꾸며놓고 그런 스팟들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러면서 백화점이 하는 작전이 일단 발을 들이게 하고 머무르게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머무르고 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의 작전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지라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도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돈 버는데 최적화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데 계속 우렁텅이처럼 빠져들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데 빼앗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바로 머무는 것의 힘이고 거하는 것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부정적인 뉘앙스의 예를 계속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네, 반대 경우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도 제 설교를 다 듣겠죠.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건 또 이제 밖으로 좋은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일 좋았던 기억, 저의 인생에 제일 좋은 영향을 주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꼽으라 그러면 대학교 때 선교단체 형제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잠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아예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면서 함께 머물고 거하면서 그곳에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게 제 인생을 굉장히 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바로 12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시를 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막 여러 개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라는 것이었어요. 같은 장소에 머물며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단시간에 모든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루어낸 변화가 가장 사람을 근본적이고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믿으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거한다는 것은 서로 부족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을 100% 지키고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골치가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면서 머무르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막 리스트 정해서 막 100% 잘 지키는데 거기에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며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점점 가져보아라. 그렇게 가시면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무슨 소리인데 떠들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할 수 있지? 자, 디모데는 두 가지를 통해 배우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인 누군가로부터 배웠다.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네, 잠깐 기다려 보시죠. 네, 좀 조용히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먼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느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잘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많은 가르침이 디모데에게 전해졌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 있지. 그래서 내게 들은 바, 내가 말한 것, 나의 교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그들에게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참된 삶의 기쁨과 신앙의 기초들을 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막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잘 거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되기 힘들어요. 일단은 좋은 사람 있으면 그 옆에 가까이 지내다가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배워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설교에서도 한 3번, 4번 수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영향인 성경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삶을 공유하면서 보고 배우는 게 우리 신앙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너무나도 좋은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듯이 신앙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말로 뭐 가르쳐줘서 그 말 때문에 애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보고 배워서 그게 형성되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지식적으로 뭘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걸 깨우치는 게 아니라 그게 형성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거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간접적이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장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단점도 함께 배우고. 그러니까 애들 안 좋은 거는 어쩜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걸 배웠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만 후다다닥 배우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시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을 팽개치고 늘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신앙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특별히 성경의 유익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 말씀의 유익을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3장 15절에 나오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초점을 둬야 할 게 이겁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여러 가지 꼭 직접 호기심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구원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를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보시면 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바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6절,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 17절 뒷부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성경을 반복해서 많이 읽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쓰고 가까이 하는 것, 이걸 통하여 성경이 주는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통하여 그게 그걸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성경에 머물러 성경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유익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쥐어짜가지고 나 선하게 잘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우리가 선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죠. 성경 말씀을
더 오래 좀 붙들고 계셔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 목사가 사기를 치는지 진짜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안 해보시면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못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뜨문뜨문 의무적으로 오늘 읽었네 체크하는 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머무는 거.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만나고 함께 시간 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로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며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선한 일을 행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참으로 능력이 있구나.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별이 5개 뭐 광고 가서 막 써보라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 해보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때까지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것을 삶의 진리라고 믿고 알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말하시는 거 말고 어떤 것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TV 프로그램 진품명품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혹시 진품이 아닌 것에 시간 보내고 진품이 아닌 보물단지를 진짜 보물처럼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보물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데 이거 보물인 줄 모르고 그냥 책꽂이에 고이 꽂아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한 주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살아가는 제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악을 향해 끝간데 없이 달려가더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배워왔던 신앙의 유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 내가 성경을 통해 배워온 이 모든 진리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남들보다 뒤처져서 도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